오늘 말씀 제목은 만족하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하나의 척도는 내 신앙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이처럼 인터넷 시대가 발달된 이런 시기에는 더더군다나 나의 신앙과 다른 사람의 신앙, 또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의 그런 모습들을 비교할 때에 내 자신이 뭔가 부족하고 또 초라하게 느끼는 그런 순간이 종종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천하의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도 예수님께 묻는 질문은 저 사람은 어떨까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동료인 사도 요한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궁금했다고 그래요. 그거를 솔직하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1장에 적어 놓음으로 우리에게 신앙이 가야 할 길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저 교회는 어떻고 우리 교회는 어떻고 나의 목회는 어떻고 이런 것이 비교 대상이 될 때에 그것은 전혀 건강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실상은 계시록 2장 17절에 말씀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에 신앙의 진수가 있어요. 내 신앙은 누구도 다른 사람이 나의 신앙을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비밀이에요. 부부 사이에서도 남편이 나의 신앙을 다 알 수 없어요. 또 아내가 내 신앙을, 또 부모가 내 신앙을, 자식이 내 신앙의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여기 말씀 그대로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이름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름은 분명히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이겠죠. 내가 알고 있는 예수의 이름은 나한테 비밀이 되어서 그 오래된 찬양에도 있는 것처럼 그 이름이 비밀이 되었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이야기할 수가 도저히 없는데 내 속에 비밀이 있는 것, 여러분 안에 그 비밀이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 비밀은 비교 대상이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비밀인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결론이 뭐냐 하면 마틴 루터의 고백처럼 모든 걸 다 빼앗긴데도 내 안에 예수가 남을 때 그것이 신앙이라 얘기하는 거죠. 내 안에 매일 매 순간 나한테 어떤 박탈감이 있고 부족함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예수 한 분으로 내가 만족을 해요. 그렇게 돼요. 점점 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까짓고 이렇게 돼요. 그것이 비밀의 정체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는 국민학교라 불렀는데 거기에서 자주 지금은 그런 방이 없는데 옥수수로 만든 옥수수 빵을 배급을 줬어요. 학교에서. 그러면 당번 가서 받아와가지고는 그걸 배급을 다 주죠. 우리 잘할 때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2부 수업을 했는데
그 빵도 귀에서 참 애타게 기다리던 그런 추억도 있어요. 지금 60대 이상의 분들은 아마 이 빵을 기억할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빵은 미국에서 혹은 유엔에서 이렇게 원조 물자로 만든 것이다 그랬어요. 교회는, 그 당시 교회는 감사했어요. 모든 것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근데 그 다음 시대에는 그게 이게 뭐냐, 뭐 이런 걸 받아먹냐 이렇게 변하게 되지만 그때는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없던 시대, 결핍의 시대를 살던, 광야에서 살던, 사막에서 살던 이스라엘의 건국 초기에 사람들은 오죽했을까. 그 농사도 안 짓고 그러는 시대인데 과연 물자가 없는 그런, 애굽에 살 때 가지고 나온 것이 다 바닥이 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것이 만나를 예비를 하셨어요. 새벽에 나가서 보면은 이슬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따다가 먹으니까 거기 그것이 빵이 되어서 이름을 만나라 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신기하죠? 어떤 사람은 욕심이 있어서 욕심도 더 많이 거두었어요. 어떤 사람은 힘이 부족해서 적게 거두었어요. 가족의 수대로. 그런데 나중에 되어 보니까 아마도 많이 부풀려서 하는지도 모르지만 무게를 재어 보니까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의심하고 이거 내일 아침에는 또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가지고 밤새 조금 남겨둔 가족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아침에 보니까 다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되었어요. 또 토요일 날 주말에는 이틀치를 주고 안식일은 쉬게 하셨기 때문에 양을 2배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의심하고선 주일날 아침에 가서 또 만나가 내려나 확인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래요. 우리가 이렇다 이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은혜는 일용 양식이에요. 좋게요. 내가 부스러기만 얻어도 은혜가 은혜예요. 그것이 전부 다예요. 이거 가지고 되겠나?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작다고 보지만 나한테는 그것이 일용 양식에 대해서 만족감이 있어요. 하나님은 결국은 의심하거나 부족해서 다른 것을 찾거나 꾀를 내거나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일용 양식에 만족해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다를까요? 지금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 그것에 내가 만족할 때에 나를 쓰셔서 교회에도 쓰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나를 쓰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종종 신방을 가는데 신방은 어떤 신비함이 있을까요? 며칠 전에도 신방을 갔는데 그 전과 후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목회자는 신방을 위해서 말씀을 정성스럽게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나누면서 또 떡을 떼면서 신방이 끝나고 나서는 각자에게 임한 은혜가 있어서 막 뛰고 좋아하는 것을 볼 때에
목사는 보람을 느끼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신방인데, 신방은 목사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신방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역사는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오시는 신방의 역사라고 봐도 별 탈이 없어요. 그 신방은 두 가지고, 하나는 롯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반면에 이쪽에 있는 아브라함한테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양면성이 있는 것처럼, 이제 장차 오실 예수님의 재림은 또한 저는 믿기를 하나님의 대신방 기간이 이제 장차 올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인데, 우리가 보통 신방을 하는 것처럼 제가 믿기는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신방하시는 것이고, 거기에서 축복과 또한 심판이 있는 그런 대신방이 반드시 있다고 보여지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 4장 1절로 4절은 그 전 이야기가 3장에 나오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병자한테 하나님께서 오신 사건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하는 것처럼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나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되었어요. 영생의 말씀이 되었어요. 그 말씀을 마치 만나를 떼어주듯이, 5,000명을 떼어주듯이, 떡을 떼어주듯이 그 말씀을 주었을 때에 그 영혼이 기뻐 뛰면서 살아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여기에 정확하게 오늘 사도행전 4장 4절은 말씀하기를,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존 스토트는 이야기하기를 여기에 생략된 말이 있는데 여자와 어린아이는 빼고 이 말이 아마 생략된 걸로 보인다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5,000명을 먹였던 그 기적의 사건이 지금 이 순간에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나가 신기한 것, 이제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나러 오시고 교회의 말씀으로 오실 때에 신기한 것은 이 안진병이 이 사람한테 역사했던 그 말씀 만나하고 그리고 5,000명이 받았던 말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5,000명 그냥 집단적으로 말씀 먹고 배불렀다는 뜻이 아니라 5,000명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그 말씀을 다르게 받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옛날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신앙은 뭐가 아니다, 도매금이 아니라는 말씀이 떠올라요. 오늘 교회의 메시지는 동시에 받지만 그 메시지는 각 개인별로 개별적으로 만족함을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야기는 그 만족에 대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떼어주시는데, 교회의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떼어주시는데 그 말씀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상황은 다 다르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어도 상황은 다 틀려요. 하지만 그 말씀은 그 상황별로 정확하게 필요한 일용 양식을 주심으로 5천 명은 먹고선 역시 그 사람처럼 기뻐서 뛰는 거예요. 그것이 만나를 받은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영화, 제가 종종 인용하는 잘된 영화니까 그렇겠죠. 글래디에이터에 보게 되면 그 황제가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원형 경기장 그 검투사가 싸우기 전에 빵을 갖다가 던져주는 모습이 있어요. 다 던져주면은 좋아가지고 받아서 황제한테 감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순간에는 나중에 그것이 변해서 황제를 멀리할 때에는 완전히 배척해버리는 것이 군중의 모습이다.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공평하게 다 나눠주게 되면 만족할 것 같지만 이 시대에도 그렇지가 않아요. 이 시대의 문제가 뭘까? 공평하게 나눠서 다 주면 되지 않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먼저 교회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안정되던 교회가 분란이 난 것은 사도행전 6장 1절이 결국은 그것을 빵을 분배하는 데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그랬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공평하게 다 분배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그리고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감사하지 않고 불만했다. 불만은 불만족에서 나와요. 그런데 원래 모습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요? 혹자는 여기에서 어떤 인간적인 혹은 사회주의적인 그런 것이 여기서 나왔다고 얘기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기의 뜻은 뭘까? 내가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가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개별적으로 오늘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 일용 양식으로 예수님께서 나한테 오셨어요. 내 안에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 외에 다른 것 고려했지만 지금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돼요. 이분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 말씀을 베드로가 전해주는 그 말씀을 받자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이 다 만족하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이 만족이에요.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뭐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잉여물이에요. 다 나한테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비록 조그마한 파평과 같은 은혜일지라도 내 안에서 만족함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던 내 눈에 보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나한테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전제가 뭘까요? 내가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그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얼마 전에 고등학교인데 졸업식을 하는데 선생님 한 분이 그 축사를 했어요. 커맨스먼트 어드레스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들 기대하는 것은
선생님이 우리한테 졸업생들 수고했다고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를 줄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라 너희들 잘 들어. 너희 부모님들 또 사회에서는 너희가 특별하다고 얘기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 너희는 전혀 특별하지 않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벙찐 거죠. 놀래가지고. 근데 저런 말씀을 다 아실까? 근데 계속 그런 톤이, 절대 너희는 부모가 너희한테 축혀 세우기 위해서 뭐 해준 것 같지만 여기 나와 있는 선생님들도 너희들한테 잘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뿐이지만 너희는 절대 특별하지가 않아. 누가 특별하냐? 너희 빼고 다른 사람 모두가 특별한 거야. 그럴 때 너희 자신을 버릴 때 소위 selflessness라고 영어 표현했어요. 너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희가 인정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가장 특별하다고 너희들이 속으로 인정할 때 진짜 이 세상에 너희가 뭔가 할 수 있다.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런데 여기에 교회에서 만약에 했다면 하나 추가할 게 있어요. 난 특별하지가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어요.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난 특별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 안에 예수의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요. 내가 만족해요. 내가 만족할 때에 다른 사람한테 모든 것을 다 쏟아줄 수가 있어요. 아마 선생님 이분이 아마 그걸 뺐겠죠. 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특별한 존재가 될까? 그것은 내 안에 예수의 비밀이 있으면 돼요. 내가 만족하면 돼요. 그러면 달라져요. 내 자신을 버릴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 시작이 내 안에 있는 그 이름 예수 한 분으로 더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내 자신이 한테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길지라도 내 안에 예수만 있다면 나한테 만족과 감사가 있을 것이고 중요한 것은 말이죠. 성령이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성령은 불만족하는 사람 절대 안 쓰세요. 요만한 것 줘도 감사하면 쓰세요. 만족하면 쓰세요. 예수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 쓰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에 특별하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의 비밀은 내 영혼의 만족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조각 은혜에도 만족한 자들로 그 나라를 건설하십니다. 오늘 영생의 말씀은 개별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족함을 주실 것입니다. 모두를 만족시키기 전에 여러분 자신에게 은밀하고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만족함이 있길 원합니다. 다른 건 다 빼앗겨도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함이 있는 건강한 개인주의를 전도하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94장 같이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처럼 가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처럼 가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제 기도할 때 먼저 베드로의 고백을 제가 읽고 그 다음에 시편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시편 107편 1절서부터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